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여기 제목은 있는 것으로 감사, 넘치는 축복 그랬습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보답하십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을 살았네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고 여러분 삶을 늘 눈여겨보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했던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생각지 않던 일이 생겨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사업이 잘 정착되어 가기도 했고 직장을 통해서 계속 물질을 공급해 주셨고 어떤 자녀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는가 하면 특별히 새 생명이 태어나서 난생 처음 엄마 아빠가 된 가정도 있고 또 태어날 아기가 또 생겼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좋아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여러 성도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든 생각은 뭐냐 하면 감사와 불평은 어느 때든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아세요? 어쩌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앞으로 6개월 동안 감사라고 하는 이 보화를 많이 캐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헬렌 켈러,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내 귀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 내가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감사가 뭐 별겁니까?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감사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아까 그 찬양처럼 그냥 겸손히 나를 바라보며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떠올리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즐겁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마음의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며 행복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감사함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높이 성숙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감사가 주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지요. 감사한 만큼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감사 불감증에 걸린 것 같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감사가 인색해요. 성경에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살기가 고통스러워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요. 첫째,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맞지요? 옛날에 한 언론인이 이 프랑크 감독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해지는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불행해지는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행해지는가? 이분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웃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 두 번째,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행복해 보인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다 보면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권 당첨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확률적으로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운가? 벼락을 맞아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병원 입구에 들어가다가 또 한 번 벼락 맞는 거하고 뭐 복권 사는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목숨 걸기에는 너무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응? 여러분, 설령 과거에 좋았던 점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환상과 과거의 착각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이 좋은 날이고 지금이 좋은 시절이고 시방 행복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 1년의 절반을 살고 보리타작, 밀타작을 끝낸 후에 드리는 절기,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방법과 축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니야, 한 10,000명 이상 나왔을 거예요. 이제 어느덧 때가 저물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녁이 되었고 시장하니까 먹을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가 싸온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10,000명의 사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와라.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아주 감사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누어 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의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 따라 해볼까요?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 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감사하면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까? 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축복은 지금 있는 자리가 낮아질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찬양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했잖아요.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지금 있는 자리가 낮아질 때 축복을 경험한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하나님이 이 찬양을 준비시켰는데 내 설교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지? 축복은 지금 있는 자리가 낮아질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축복을 말할 때 막연히 많은 것, 풍성이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것,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맞아요. 풍성이 채워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채워지기 전에 내가 먼저 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워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비워진 사람은 뭔가를 갈급해야 합니다. 채우기 위한 열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축복 설교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축복 설교는 텅 비워지고 깨끗이 낮아지고 빈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이 배경이 어디인가 하면 빈 들판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빈 들판으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해는 저물어 모두가 허기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낮아진 상태,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르면요, 교회 안 옵니다.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조금 있는 듯하고 조금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면 사실 그때부터 주님을 멀리 떠나가기를 시작해요. 오히려 약간 부족한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부족하지, 내가 몸이 약하지. 그래서 지난주에 뭐예요? 골골 80년, 요새는 골골 90년. 부족해야 찾는다니까요. 낮아진 자세에서부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등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나보다 조금 나은 차를 타고 남이 나보다 나은 집에 살면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옛날에 지금도 큰 차 타고 다니지만 노란 차는 엄청 크잖아요. 노란 차 15인승을 자가용으로 삼고 그거 타고 경찰서장 만나러도 가고 그냥 모든 모임에 다 그냥 큰 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차를 타는지가 관심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 야, 니네 아빠 차 뭐니? 물어봐요.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이사 왔을 때 우리 애들이 차 이름을 압니까? 그냥 덩치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아빠 차 무지무지 커요. 우리 아빠 엄청 큰 차 타고 다녀요. 아마 사람들이 헷갈렸을 거예요. 뭔 차를 타길래 큰 차를 타고 다니나. 그래 요즘에 새로 나온 말이 그렇잖아요. 벤츠를 타는 것은 승차감으로 타는 게 아니고 하차감으로 탄다고. 내릴 때에 나 이 차에서 내렸다고. 하차감으로 탄다고 했는데 저는 하차감, 승차감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상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나쁜 집에 살면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지요. 어떤 분은 목사가 신방하는 것조차 집이 누추하다고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이 목사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괜찮아요.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누추한 형편이 축복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겸손히 낮아지고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축복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없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축복이 쌓여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가진 것은 없지만 아주 풍성한 영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송명희 여사를 기억하시죠?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만 한마디가 나와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에 이 송명희 씨가 이화대학교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왔었던 적이 있어요. 이 근처에 이제 왔던 거지요. 그때는 그냥 그때 왔는데 그 데모가 많았잖아요. 그때는 체류탄을 터뜨렸는데 여기 또 학교 주변이니까 그때 송명희 보러 왔다가 체류탄 맞아가지고 이 바보가 또 세수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이화여대 화장실 가서 또 세수를 했더니 그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체류가스 물이 있어가지고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냥 겨우 눈을 비비면서 이제 간증 집회에 들어갔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그 강당, 이화여대 강당에 막 그냥 빼곡히 들어서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학생들이 왔었어요. 그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온몸을 비틀면서 한마디 하는데, 여러분 내가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이래서 그 말 한마디를 짜내는데요,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분의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미워옵니다. 감동을 느껴요.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가 있죠.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격해하고 있나요?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의 90%를 못 가진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가 나의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 그 많은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 대부분 팔자 좋아서 한가 하니까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흥얼흥얼 가사가 떠올라 곡이 떠올라 찬송가 지었는지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불우한 환경을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찬송시를 8,000편을 지은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어려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작사한 찬송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너무 많은데 제가 한두 가지만 보면 그 맹인이었던 이 여인.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참 좋은 찬송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분이 작사한 곡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있어야 하고 갖추어져야 자유롭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정말 풍요롭습니다. 막 넘칩니다. 집집마다 차가 있고 옷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오늘처럼 내가 오늘 새 옷 입고 왔어요. 이 오늘 처음 입은 옷이. 근데 이 옷, 처음 입은 이 옷이 지나가다가 샀어요. 저렇게 싼 옷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싸길래 정말 싸네 이거 한 벌 사갖고 왔어요. 얼마짜리면 싼 것 같아요? 네, 이 양복이 69,000원에 써 있길래 그냥 하나 사자. 또 지나가는데 와이셔츠 사갖고 가요. 그래서 와이셔츠? 그거 얼마인데? 15,000원. 그래? 그럼 주워 그럼. 그래가지고 바지단도 내가 재주가 좋으니까 그냥 그냥 10만 원도 안 들죠 그냥. 요즘에 너무 풍성해. 옷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얼굴 치장에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화장품 값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고 세상의 최고 고급 옷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고
가로등은 환하게 밝아서 서울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야광의 수준은 세상 세계 수준급인데, 빌딩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윤리 도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너무나 밝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갈팡질팡 신음하고 고통하고 불안과 불신과 의심과 좌절과 수많은 교통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자살사고, 이혼율, 흉폭한 범죄, 이게 사람 살 것입니까? 한국이 특히 더 그래요. 다 1등 나쁜 거는. 그리고 더 좋은 걸 달라, 더 좋은 걸 달라. 정치인들은 사람들, 백성들의 구미에 맞춰주려고 그냥 막 국가는 망해도 뭐 그냥 막 퍼주는 척하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 나라가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만족이 없는데,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도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있음으로 행복하다는 것, 올라가야만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 다 가져야 행복하다는 이 생각, 이것은 주님 밖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라고? 빈 들판, 광야.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과 같은 축복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채우고 나서 내 것 채우려고 하고 주님 것 채우려고 하면 평생 가도 주님 것 못 채웁니다.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거예요. 있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아까 제가 그 가사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지. 이 자리가 정말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이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이지.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텅 빈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많이 가졌어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계속 없다는 겁니다. 그래 나라가 이 모양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더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계속 갖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더 가져요? 어떻게? 6만 원짜리 옷을 입고도 행복해 하는데, 선진국에 갈수록 공휴일이 많아요. 5일간만 일을 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거 부러워할 거 못 돼요. 현대인들은 쉬어도 피곤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기계 문명에 접하면 접할수록 피곤해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지하게 피곤한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 안 하면 편해야 되는데 일 안 하는 시간, 기계 문명 속에, 세상 문명 속에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피곤해져요.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일을 하면 오랫동안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일주일에 닷새만 일을 해도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그리고는 더 놀게 해달라, 더 좋은 거 달라, 그거 구미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피곤하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있는 처소가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자리에서 드릴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특별 부흥회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예수님은 설교했는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시장기가 왔어요. 아, 배고프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영적인 메시지를 또
주셨지만 육신적인 그 배고픔도 예수님은 채워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좀 먹여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근데 제자들은요 짜증스럽고 퉁명스러운 말로 대답을 해요. 17절 말씀에서 여기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밑반찬 2개뿐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굉장히 불평스러운 대답이에요. 영어 번역이 아주 실감납니다.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only 이것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사람들을 조금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오너치가 필요합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한결같이 퉁명, 짜증,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는 잘하시는데 현실은 모르셔. 아니야, 틀렸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거 있는 거 갖고 와.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있는 거 갖고 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금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없는 것만 골라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서 드리는 것이지요. 나의 가진 것은 초라하지만 이것이 능력의 주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축복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실 때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거 갖고 와. 그거면 돼. 여러분,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19절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수천 명, 만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기도가 바로 식사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선례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먹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감사는 동일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이 되기도 하고 긍정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한다는 말하고 감사한다는 말, 그 영어가 다 똑같은 단어라고. 같은 단어에서 왔다. think, 같은 단어에서 왔다는 거. 한참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거리라는 얘기죠. 한참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여 얼마나 깨닫느냐가 감사의 질을 형성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헬라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손을 높이 들고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비를 맞으면서 감사하냐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이 콧구멍이 위로 뚫리지 않고 밑으로 뚫려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눈썹이 있어서 이 빗물이 눈썹을 타고 옆으로 빠지니까 눈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귓바퀴, 이 귀의 울타리, 여러분 이 귀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이유가 뭐예요? 물론 잘 들리기 위해서 이 귀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거지, 이 귓바퀴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귓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박종환 집사님 안경 장사했던 거예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귓바퀴가 없으면, 이 귀 울타리가 없으면 이거 안경 어디다가 걸어요 이거. 우리 모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다리로 이 자리에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어저께 갯돈 뜯긴 사람처럼 그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고 중에도 아우 이만한 게 다행이야 하면서 감사하지만 작은 사고도 없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태어난 후에도 감사드리지만 병원에 안 가고 살 수 있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기도 감사하고, 지난주에 제가 약함이 축복이라고, 감기도 감사라고, 감기 걸려서 꼼짝없이 한 주간 누웠다가 오셨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 그것도 감사해요. 조금은 쉬어야 된다, 집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기로 코로나로 꼼짝없이 집에 앉게 만들었던 것 생각해보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저께 죽었는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은 따라온다. 예수님은 이 작은 소년의 그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밑반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지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2손 높이 받쳐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기도 드리고 나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에 감사하십시다. 오히려 작은 일에 더 많이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병아리 물 먹는 거 봤어요? 요즘엔 그런 거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작은 병아리도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데 이게 보신 분들만 이해가 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벅찬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항상 모자랍니다. 있어도 더 좋은 거 달라. 늘 부족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남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최대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분량만큼 최대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서운함이 많은가요? 감사, 벅찬 감격, 흐뭇함, 고마움, 풍성한 감사, 어느 편인가요? 불행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적 빈곤한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이라도 아직 남아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있는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하늘을 향하여 2손을 받쳐 들고 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오늘도 당신의 감사는 축복의 종자가 됩니다. 큰 기적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며 훨씬 더 좋고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 지금의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주인공이 당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감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